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에 들어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자가 미리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주색 잡기와 정욕과 모든 것들을 통해 다 버렸을 때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신 것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며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 혹은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분이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정치를 하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빽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갈 길을 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뵙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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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죄인들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인간이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을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 숯불을 딱 이 화젓가락, 불젓가락으로 딱 집어서 입술에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악이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고 할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50년 동안 예언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이 정수리서부터 해서 발바닥까지 전부 다 상처 투성이기 때문에 더 때릴 수가 없습니다. 더 때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 단계로 성전 문 밖에 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한번 의논해보자. 나와 함께 의논을 해보자 하고 마지막 지성소에서 모든 죄는 사해졌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죄를 선포하시면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세 단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이제 성전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했습니다. 악한 것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행은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악행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보고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음란 뭐 여러가지 법률적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붙잡아서 나라에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죄의 근원이지만 머릿속에 나쁜 음란의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을 이렇게 법정에서 불러다가 너 어젯밤에 나쁜 맘 먹었지 하고 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이는 악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으면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나쁜 나무에 많이 맺힌 열매를 없애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 더러운 열매가 너무나도 많이 맺었구나. 이걸 따버려야 하고 일꾼 돈 주고 사가지고 다 따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뿌리채 뽑아서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좋은 나무를 접붙여가지고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뿌리채 뽑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몇 가지 비틀어서 죽이면 죄인은 안 질 겁니다. 그러나 멸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감람나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버리고 깨뜨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밑둥만 남겨놓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쁜 열매가 맺고 싶어도 좋은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식물학에서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뿌리를 뽑아 뿌리에서 이렇게 빨아 올릴 때는 분명히 똑같은 나무인데 접붙이고 나면 열매는 뿌리에서 오는 더러운 것으로 맺지 아니하고 새로 갖다 붙여준 열매가 맺는 것. 여러분 복숭아 나무 여기 접붙여 보았습니까? 이게 이제 조그만 감나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해봤어요. 복숭아 나무. 계속해서 놔두면 개복숭아만 열립니다. 이렇게 점이 이렇게 지켜지고 쬐끄만 거. 그것도 약은 약이지만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도복숭아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수입한 큰 거 맺는 거. 그 가지 하나 얻으려면 얼마나 과수원에 가서 참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도 잘 안 주면 자꾸 많이 꺾어다가 이렇게 하고 집에서 크게 열리고. 감을 심으면 반드시 고염이 열립니다. 원래 종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떨궈서 먹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이 니꾸라고는 이 감, 이 먹을 수 있는 부분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씨가 더 큽니다. 고염이라고 그러죠. 그게 조그만 떨궈서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좋은 단감나무 요거하고 접을 붙이면 분명히 밑동가리 밑에는 옛 사람인데 접을 붙여놓으면 이제 좋은 열매가 맺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악을 버려라. 악행을 그쳐라.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고 거들럭거리고 그렇게 오지 말아라.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출발하라. 그 다음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아버지 앞에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행을 그쳐야 선행을 할 수가 있지요.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악행을 그치고 선을 어떻게 하라? 배워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집에서 선을 행하는 걸 가르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몸이 알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선은 갑작스럽게 본능이 바뀌어서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일시적으로 한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워서 하게 하라.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여야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에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초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잘 들어보시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죄를 희게 씻어준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씻는 약은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고 성경 가운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씻는 능력은 무엇 때문에 죄가 씻어집니까? 여러분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답하세요. 뭘 말씀이세요? 몰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에 있습니다. 지시온 혹하나시. 자,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고 부르실 때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다 씻었다면 누구도 다시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불복하는 사람은 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결정이 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딱 결정이 나면 이건 가야 됩니다. 한명숙 씨라도 가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건 죄를 졌다 하고 발표하면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전 총리님은 죄를 안 졌다고 떨어다니는 소용없고 증거가 딱 나와서 이건 죄다 하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지금 들어가서 이제 콩밥을 먹고 있죠.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 대법원에서 결정난 사건은 아무도 뒤집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사건은 부재리, 두 번 심리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주의 재판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종교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별 판결을 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 보고 무조건 무죄의 선언을 내립니다. 아멘. 크거나 작거나 무죄의 선언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때 그냥 크거나 작거나 한꺼번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죄가 많은 것 같은데 한 번에 될까? 한 서너 번 해주시죠. 이렇게 두고두고 해주셔야 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의 죄는 없어졌다.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어드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분이 선언했으니까 아무도 다시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짐이 있습니다. 질병이 좀 있습니다. 사업과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을 사람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실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자신 있게 다 내게로 오라, 와보라, 너희는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와, 다 해결해 줄게,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저에게 꼬맹이들이 이제 옆에 사는 꼬맹이, 미국에 사는 꼬맹이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귀엽고 뭘 좀 해주고 싶고 잘하고 하면은 지난 수요일 날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암송 대회를 했는데
나이 먹으신 그분들 하는 분도 있었지만 완벽하게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집에서 제 엄마가 열심히 시켜가지고 4살하고 2살인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여기서 했습니다. 근데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 아저씨들도 다 상을 줬는데 쬐끄만 애들이지만 잔생이지만 어른들을 틀리는 걸 안 틀리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상 줄 정도 그런 능력은 있다고 말이죠. 아이들이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구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이거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질문합니다. 뭐든지 한번 얘기해봐라. 걔가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집이 좁으니까 집 좀 큰 거 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든지 있으면 얘기해봐라. 해봐야 까리까리 사달라고 그러나 아니면 초콜릿 아니면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그림책 이런 거 사 아니면 울트라만 뭐 이런 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 할 수 있다면 와 할아버지한테 그런 거 해준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되는 줄 알고 애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이제 크면 이제 알게 돼. 그러나 다니엘 목사가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답변 안 합니다. 아빠 뭐든지 구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하면 저는 답변 안 합니다. 네가 세워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이 좀 좁은데 좀 넓은데 10,000,000원만 좀 주십시오. 합니다.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기를 와라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에게 가서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따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해결할 줄로 믿고 갖다 맡기시라고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죄가 없단 대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아이고 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성서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회심과 회심에 따른 속죄 은총이 19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심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즐겨 순종하고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이사야 시대만 해도 북쪽에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남쪽에 유다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덮일 만한 목촉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하고 기근과 칼과 재난 이런 것들이 성경 구약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와가지고 메뚜기가 남겨놓으면 느시 먹고 황충이 먹고 막 그냥 큰 메뚜기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다 계속해서 갈가 먹으니까 너희들 어떡할 거냐? 잘 길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다시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속죄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이 다시 먹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을 말하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통로가 다시 연결이 되고 다시 재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다시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이 땅에서 다시 먹게 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죽을 인간이 아닙니다. 천국의 상속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듣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 예배 한번 드렸다, 예배 한번 빠졌다, 이것 때문에 막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이게 결정되는 한순간에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쌓여져서 결정나게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까지도 선언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심판도 있다 그 말. 용서가 있는 반면 심판도 있다. 그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신약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또다시 재해석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려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미리미리 종들을 통하여 아무나 아무 시에 잔치하니까 다 오세요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습관에 따라서 옷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복을 한 번씩 다 해서 미리미리 다 보내주는 그런 잔치가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 이제 큰 잔치를 베풀어 종들을 보내서 오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내가 밭을 샀는데 이걸 좀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 내가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걸 좀 부려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 말을 듣는지. 또 한 사람 갑자기 그 사이에 장가를 가겠지 모릅니까? 그래서 마누라를 기뻐해주게 하려고 하면 제가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오전이 안 왔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길과 산길, 조그만 길까지 남기지 말고 모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래서 잔치 주인이 원래 자리 배석을 딱 해놨습니다.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만 4천이라는 이렇게 숫자를 하늘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갖다 지어놓고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제는 병신,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집도라지 같은 사람들 강제로 끌어다가 다 치워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하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바깥에 나가서 병신 같은 우리 이방인들, 저와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면 다 용서함 받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칼, 전쟁을 인하여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세상 말하면 수지 맞는 사람들입니다. 수지가 아니라 흑자랍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플러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더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더해 이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깨에다가 바르게 메고 가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바꿔지게 됩니다. 곱하기는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갑니다. 다섯을 사람들이 구구단 만들 때 손발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 다섯, 여기. 그래가지고 오 하나, 오 둘, 오 셋, 오 넷, 오 20개 막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고 구구단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하나씩 더해가는 겁니다. 20개 가는 것보다 5, 4씩 해버리면 20배가 돼버리는 거죠. 십자가를 바르게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한 축복이 기하급수적으로 곱셈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계속 더해 주셨다. 이제는 나도 십자가를 바로지고 주님을 쫓겠다. 하나님께서 곱셈으로 늘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축복이 끊어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